라마나요에서 도망친 이 다윗은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그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죠. 1절에 보시면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이 본문은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면 그냥 질문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은 이 본문은 이 다윗의 이 분노의 감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전에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기 전에 그 골리앗이 40일 밤낮으로 나와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 할례 받지 않은 자가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느냐, 그런 말을 하면서 다윗이 그때 화를 냈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처음으로 두 번째죠. 골리앗을 무찌를 때에 의분을 한번 표출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또 다윗의 이 분노가 이렇게 분노의 감정이 표출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 앞에서 그동안 이 요나단의 아버지 이 사울로부터 그 죽음의 그 위기를 넘기면서 쌓여있던 이 감정, 이 분노라는 감정, 화라는 감정이 있죠. 이 모든 스트레스를 지금 꾹 참았다가 지금 요나단에게 빵 터뜨리는 것입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터뜨렸습니다. 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한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요나단 입장에서는 그냥 아는 밤중에 홍두깨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선뜻 믿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나단의 답변을 보면 사울의 말을 선뜻 믿지 못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갑자기 요나단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 다윗이 정말 찾아와서 갑자기 이런 말들을 한단 말이죠. 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 감정을 자기에게 탁 터뜨립니다. 이때에 참 요나단은 얼마나 참 당황스럽고 참 어떻게 보면 기분이 나쁠 것 같습니다. 내가 무시받는 느낌도 들고 자기 가문이 무시받는 느낌도 들고 분명히 그럴 것이죠. 요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2절에서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은 결단코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지금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요나단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요나단이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 후반부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는 사울은 자기에게 숨기는 것이 없이 다 말해주는 사람이다. 그러니 그렇지 않을 것이다. 지금 요나단은 아직까지 자신의 아버지 사울을 믿고 있습니다. 이전에 사울 왕이 다윗을 해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여호와 앞에서 맹세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있으니 요나단은 더욱더 자신의 아버지를 믿고 있는 것이죠. 요나단의 대답을 들은 다윗은 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기는 지금 사울 왕 때문에 지금 살해의 위협을 느끼면서 막 도망 다니고 있는데 요나단이 이런 말을 하면 참 이것도 참 다윗 입장에서는 참 답답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죠? 너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요나단은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참 답답하겠죠. 자신은 지금 생명이 위중한데 친구는 자신의 말을 믿지 못하고 있으니 참 이것도 답답할 노릇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네 아버지께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라. 다윗은 요나단에게 네 아버지 사울은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실을 너에게 숨기고 있다. 이제 이 사실을 이제 알려주죠. 그러면서 다윗은 지금 자신이 하는 말 그리고 자신의 이 처지가 진실임을 참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자신의 그런 말이 참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 생명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참 우정을 나누기가 쉬운 관계가 아닙니다. 사실 그죠?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참 우정을 갖기가 참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의 이 말을 이렇게 주고받는 말을 받지 않습니까? 이 누구 한 명은 서운한데 이런 생각이 들 법한 말들이 지금 오고 가요. 그죠? 분명히 그렇지만 그러나 이 둘 사이에는 여기에 대한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신뢰가 지금 이들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요나단을 찾아가서 진실을 말하고 또 요나단은 다윗의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터부시하지 않고 또 그것을 경청하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4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하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누구나 좋을 때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좋을 때는 얼마든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서로의 입장이 다르고 서로의 의견이 다를 때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나단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런 오해할 만한 일이 있을 때에도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단처럼 내가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의 희생을 거기에 쏟는 것이죠. 그래야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는, 인간관계는 희생이 없이는 그 관계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소위 말해서 윈윈하는 그런 관계가 인간 사이에서는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 우리가 정말 진한 우정을 이야기할 때에 다윗과 요나단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 요나단의 헌신이 없이는 참 이 관계가 유지되지 않고, 다윗도 요나단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또 이 둘의 우정이 유지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참 내가 요나단과 같은 사람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정말 심히 곤비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신경이 아주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살해 위협을 느끼니 온 이 신경이 얼마나 예민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나에게 와서 정말 뜬금없는 이야기 할 때에 내가 터무니없는 소리, 거기에 대해서 내가 희생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인간관계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심히 곤비한 상태에서 나를 찾는 이들에게 내가 참 요나단과 같은 존재가 되어주고 있는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대방이 날카롭다면 나도 날카롭게 대하죠. 상대방이 예민하다면 나도 싫어요.
나도 그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참 나 개인적으로도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모든 인간관계는 희생을 먹고 유지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도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 나의 이 인간관계를 정말 유지하기 위해서 나의 이 우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도 요나단과 같은 이런 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마음에 다짐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